네, 할렐루야. 아멘. 생각 안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리뷰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 성경은 9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고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번 정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처음을 보면은 그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고. 이 사역을 쫙 하니까 24절 온 그 소문이 수려에 퍼져서 모든 앓는 자, 각색병자,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죽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그랬거든요.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 행하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을 한번 했죠. 저도 이제 회사 나와서 신학교 가기 전에 있는데 쌀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 혼자 하면은 그냥 금식도 하고 어떻게 좀 견뎌보겠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집에 있기가 다른 길로 가면 집에 있기가 그래서 동네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오병의 기도 역사 일으키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게 청년 때 그 받은 말씀이 참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쌀 항아리가 작은 게 있었는데 그걸 잡고 작은 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 항아리를 들고 붙잡고 기도했다니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해가 한두 시간쯤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그래, 너 쌀 갖다 놨냐고 그래요. 아니 안 갖다 놨습니다. 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쌀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 항아리에 쌀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그거를 날마다 경험해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있고 기도하기가 신나는 거죠. 기도도 하나의 노동이에요. 이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차라리 일하러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먹고 살았으면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자꾸 이루어지면은 이야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를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은 허다한 무리가 그렇게 쫓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 이때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언덕이라고 그러죠. 산이라고보다 큰 산이 아니라 올라간 지 이때는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허다한 무리는 어디로 가고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산상수훈은 이제 5장에 보면은 팔복과 율법의 완성. 이거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은 골방 기도에 대해서,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7장은 모든 비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려. 그 사람은 오히려 축복해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와 열매, 어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딱 꽂혔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건 우리 모든 필요한 거, 먹고 사는 문제라는 모든 문제를 봤는데 그 전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걸 나중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저한테는 과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이 있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에 짓는 사람이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집에 가서 천천히 이건 정독을 하고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7장 15절로 보면은 그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나무는 사람을 지금 비유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사는 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데 구약 시대 때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그 죄로 살인죄로 인정. 그러나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이 못 잡는 마음의 법까지 예수님 잡아낸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이 반드시 이렇게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기 간음하는 것을 실제로 간음해야 그 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음으로 간음해도 얼마나 지금 참 유튜브나 핸드폰을 보면은 유튜브가 얼마나 그게 많아. 안 볼라기도 저절로 막 나타나요. 이게 옛날에 내 청년 때 목사님께서 그 김지미가 나온 영화를 봤는데 한 주 동안 김지미가 왔다 갔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고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또 어디 가는 것을 다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철저히 삼가야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 있는데 골방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게 하라. 하나님만 들은 걸로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어디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사흘에 서서 막 하나님이여 막 이렇게 이런 가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금식도 하나님 보시게 하라. 기름을 오히려 바르고 하나님 보시게 하라.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이게 구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그걸 듣고 11조 분명 헌금하지만은 구제도 반드시 했습니다. 그리고 성교도 명해서 성교 헌금도 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 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살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좋은 나무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7장대로 살지 않으면은
또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막 축복하고 이 기사와 이정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엉겅퀴 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6장, 7장대로 살고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순리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순리로 살면 아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해서 천주교도 훌륭한 사람이 간혹 있지만 천주교는 술 먹는 데 가면 술 먹고 저희 가면 제사 가면 절하고 그러니까 욕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탁 가니까 어떤 사람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렇게 믿냐고 그러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만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순리가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강물을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옛날에 열심히 믿었대고 근데 어떤 일로 안 믿게 되고 이제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생각이 나서 배가 강물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일로 탁 스톱하면은 3년 후에 있으면 배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 밑으로 떠내려갑니까? 그러니까 또 떠내려간다. 우리가 신앙을 중단하면은 혹시나 중단하면 신앙이 그대로 옛날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가지 마시고 진리를 쫓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부터 보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듯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어찌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으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풍속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맺으니까 들포도를 이리한테 짐승한테 던져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우리가 그 영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23절에 보면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 하나님 자녀는 거룩한데 거룩함이나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되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발 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사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7장 24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 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듣고 행한다 그랬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때까지 갔을 때 그 인생의 집이 반석에 지어져서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여기서는 전체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26절 보면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이거 했죠. 26절 시작. 나의 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심하니라. 아멘. 아까 반석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 말하고 또 여기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합니다. 이 말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에서 그 집을 반석에 짓게 된다. 그러나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인생의 집을 모래에 짓는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죽음이란 창수가 불어닥칠 때 인생의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집이 반석에 지어져서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주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200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으로 전해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로이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년 1년 동안 이 로익에 출석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기도한 결과 어디 속초하고 어디 다른 데 교회가 나왔는데 누가 거기 인도해서 기도한 결과 제가 거기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2의 로이 교회가 세워진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